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 부르십니다.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가져가는 기도 제목과 가정과 자녀 생업 일터 교회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여상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수요 저녁 기도회의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큰 걸음으로 하나님 성소에 나와서 찬미하며 이 시간 마음에 바라는 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아버지의 평강과 주님 은혜 가운데 편안히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장막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가정의 권속들 특별히 자녀들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빛의 자녀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업과 일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오니 귀한 일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노성도님들 하나님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더욱더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 어린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항상 불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교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구원의 방주요, 복음의 등대요, 믿음의 반석 같은 교회가 되매 부족함 없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부한 목사 건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수술 후에 몸의 모든 건강 상태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펴주셔서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국내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특별히 출타 중인 가정들을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성도님들부터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두루두루 살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두움과 빛, 빛과 어둠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는데 보시기 참 좋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두움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빛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칭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위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또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어둠과 빛과 어둠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어둠은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죄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부리는 세상을 어둠이라고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8장은 어둠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둠으로 물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오늘 3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죄에 끌려다니는 자. 우리가 음행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당연히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마음이, 육체의 소욕이 그렇게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음행 중에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이러한 마음 내키는 대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것을 세상은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병든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흡족한 피조물인데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일그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일그러지니까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죄가 끌고 다닙니다. 그것은 마치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고 끌고 다니듯이 이 어두운 세상은 죄가 이렇게 우리를 끌고 부리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듯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을 병든 모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뭘, 그 자체가 병든 모습이라는, 병든 자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해야 되는데 일그러진 모습, 병든 자아, 그런 모습일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그것을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대처했다. 썩어지는 사람, 썩어질 새, 썩어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꿔치기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든 자아의 모습은 우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상실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병든 자아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그러다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거역 이런 병리 현상들이 생긴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면 성령이 행하고자 하는 일과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따라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출애굽하듯이 해야지 바로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 안 된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담,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병든 자아, 병든 줄도 모르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이제 어둠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왜요? 아담의 후예니까. 그래서 그 예표로 그 믿음 좋은 다윗도 봐라. 얼마나 죄인인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걸 본인이 모르고 병든 자아로 쏟고 산 일을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1장 우리아의 저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교사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왕이라는 그런 지위를 통하여 이런 것들 다 병풍 뒤에 숨겨놓고자 하는 다윗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고 감출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나단이 가서 다윗의 이 문제를 질책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병든 자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죄인인 것을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예로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다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복중에 잉태할 때부터 죄 가운데 죄성에 빠져 있는 우리가 출생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나와서 사망의 왕로로 타는데 이 자리에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새 사람, 새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간음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다 병든 자아, 이걸 모르고들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모세 율법 운운한 자들, 그리고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흥분하며 돌을 들었던 이런 자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서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듯이 주님이 오신 목적,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모세 율법을 들먹거리는 일.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온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 이 모세 율법을 준 목적을 모르고 모세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목적은 돌로 쳐 죽이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나를 보지 않고 남을 보고 정죄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완전하지 못하다. 이것을 완전하게 형태로 사람을 구원하는 완전한 형태가 되기 위하여 인자가 왔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폐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오셨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남 비판하지 말라, 흥분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는다. 모세의 율법 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주신 것이지 남의 눈에 티를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티와 들보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8장에 모세 율법을 들먹거리는데 죄를 범한 여인만이 아니고 6절 이들도 똑같은 사악한 자들이다. 이게 요한복음 8장 6절입니다. 모세 율법을 들먹거리지만 똑같이 가늠한 여인과 똑같이 죄 가운데 있다. 그게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일러라. 이 부분이죠. 아주 사특하다, 사악하다.
모세 율법을 들먹거리고 있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은 고발하고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넘어지게,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아주 사악하고 사특한, 본인들이 그것을 지금 모르고 병든 자아임을 모르고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씩씩거리고 이들이 선동하는데 돌로 치라고 그럽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선동에 흥분해 가지고 또 같이 손에 돌을 든 무리들, 이들도 지금 병든 자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합세해서 하나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누가 먼저 돌을 던질까 하고 초조금이 되어가지고 지금 파락 떨고 있는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한 여인을 주님께서는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고발하고 사악한 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또 땅바닥에 뭔가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거짓 선동에 잘못 편승한 무리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들었던 도를 버리는, 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는데, 현장에 가늠한 여인만이 아니라 사특한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선동에 흥분하여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무리들, 모든 사람이 다 죄성을 가지고 병든 자아로 지금 각각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흥분하고 있는 자들의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6절 하반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요 부분은 주님께서 너희가 서기관이고 너희가 바리새인이면 성경의 도사 아니야. 그러면 모세 율법의 도사고 선지서의 도사 같으면 이렇게 땅바닥에 뭘 쓸 때에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병든 자니까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13절. (1077면쯤)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요 부분이죠. 예레미야 17장 13절에 하나님을 버리는 자, 주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요 부분을 기억나게 하시는, 왜 이렇게 되는가? 17장 9절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의 죄, 이것으로 하나님까지 버리고 이름이 흙에 기록되는 자들, 이걸 주님께서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 모세 율법과 선지서 그냥 도사잖아. 그런데 주님이 그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더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7절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성경 말씀에 도사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뭔가 마음에 딱 찔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흙에 기록된 거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구나 하고 자기들이 모세 율법 들먹거리지만은 예수님 시험하고 고발하려는 조건은 사특함, 이걸 이제 보고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계속해서 다그치고 선동하고 흥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직설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이 땅에 쓰신 것은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구나. 이걸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무도 먼저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부분이죠. 가늠한 여인만 주님께서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고 병든 자에서 빠져있는 자들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어두움에 있던 자들을 빛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에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찔리는 거지요.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운동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외과 의사가 칼을 들고 깊이 수술해 내듯이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죄 이런 것들을 도려내는 이런 역할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의 교훈은 주님께서 병든 자하, 가늠한 여인이나 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시험하려고 하는 사특한 서기관의 바리새인, 또 남의 선동에 그냥 흥분하고 막 이러한 자들까지 모두 다 주님은 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더 어두움에 빠져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복음이 뭐냐?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해서 하나님이 빛을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애굽에서 바로의 휘하에 있을 때에 모세를 보내주셨듯이 죄악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준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복음 선포가 있습니다. 그 복음 선포는 8장 10절, 이것이 8장 10절, 11절, 12절, 이게 요한복음의 어둠의 세상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선포하고 있어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요 부분에 자기 성경 같으면 거기에 줄을 쫙 꺼두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자여 하는 구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황제 부인에게만 쓰는 극존칭어예요. 아니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지금 질질 끌려와가지고 돌로 맞아 죽을 여인인데 이 여인을 황제 부인에게 붙이는 구나이라고 대문자로 주님이 원문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부른 거예요. 이 구나이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 그거 부족하다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구나이라고 하는 그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구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게 참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어둠에 있던 자를 세상의 빛을 보면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참 너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너무 감사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전에는 3000년의 무속이 우리를 지배했고 1000년의 불교가 신라, 고려를 통하여 지배했고 500년의 유교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다 유교 좋습니다. 윤리 종교고요. 불교 그리고 무속 그건 허공을 아무 목표도 없이 그냥 한 거죠. 그것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처음에는 세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성경이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엄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순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곳곳처처에 편안하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의 십자가의 불을 보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나라가 된 거 감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북한은 지금 성경책 들고 다니면 처형당합니다. 전도하면은 처형당하고 성경책 들고는 고려항공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암흑 북한에는 정말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보면은 평양에만 조금 불빛이 있을까? 전 국토가 새까매요. 근데 남한은 흔히 대낮까지 밝은 빛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만큼 참 귀한 나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마리아에게 불렀던 용어 황제의 부인에게 부르는 극존칭어 그것도 대문자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가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땅에 있는 성도들은 다 존귀한 자들이라고 시편 16편 3절에서 그 이유는 줄로 내게 지어진 구역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 줄로 내게 지어진 구역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시편 16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 작은 일로 가지고 흥분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세상을 싸움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우리 모두의 대속물로 주시면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을 얻게끔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하여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리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경건과 기도와 경건의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듯이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 안의 내적 영성을 경건과 기도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결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저를 믿고 나가며 나의 일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너무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오겠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